이번 곡은 삶의 예배라는 곡인데요. 가사에 한번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보여지는 예배가 아닌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한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닌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이절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닌 나를 위한 예배 아닌
같이 고백합시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주님 저희가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에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갈망이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전심으로 솔직한 마음을 드립시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아멘.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목소리를 들읍시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솔직한 감정을 드립시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갈망이 주님께로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각자의 마음을 솔직하게
드리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나와오는 것이 누군가에게 이끌려서 오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오고 싶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어서 오는 그런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고,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오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워달라고, 나의 마음에 있는 갈망을 채워달라고 모두 다 함께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누군가의 습관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누군가의 권유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 마음으로 오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저의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처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몇 개월 동안 계속되는 질병을 통해 질병 또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얼마나 주님께 다가가고 있었는가를 돌아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홀로 주님을 굳건히 붙드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우리로 모여 있을 때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흔적을 보게 하시고 더욱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가 서로 사랑함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힘들 때에도 늘 곁에 계심과 작은 음성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세요. 마음을 다해 한 분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께만 집중하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용서해 주시고 눈을 감을 때마다 우리의 죄성과 또 위로와 사랑의 하나님을 느끼게 해주세요. 우리의 삶의 새 노래로 찬양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 반복되는 잘못된 행동과 생각을 버리고 주변의 가족, 친구들을 돌아보고 깨어진 관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답게 회복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세요. 호산나 고등부를 통해서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인도하시고, 마을을 통해서 배려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깨달아 알아가게 해주세요. 우리의 잠재된 작은 능력을 사용하셔서 전 세계의 전쟁과 테러, 지진과 질병, 고난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호산나 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에 나왔습니다. 목사님, 강도사님께 성령을 주셔서 말씀과 삶을 통해서 그 은혜가 나누어지게 해주세요. 시간과 물질, 양육으로 헌신하는 선생님들과 특별히 부장단 선생님들과 자신의 달란트를 헌신하며 예배를 준비하는 이들의 수고를 받아주세요. 오늘 하루 우리 생에 기억에 남을 또 하루의 예배가 되길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험 끝난 사람? 와, 안 끝난 사람이 훨씬 많네요. 수고하세요.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찬양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눈살을 찌푸릴 만한 곡을 들고 나왔는데 제가 해달라고 쫄랐습니다. 네, 제가 해달라고 쫄랐고요. 다시 한번 깊은 사죄의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들 아까 율동하면서 제가 이렇게 뒤로 돌면서 살짝 봤는데 정말 여러분들 돌같이 빳빳하게 서가지고 이러고 있더니 박수라도 쳐주지, 이러고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걸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험 기간에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할까요? 선생님들만 대답하셨네요. 네, 그럼 다음 주에는 선생님들이 특성을 여기서 한번.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정말 잘 아는 10처녀 비유입니다. 최근에 제가 대학교 때 친구인데 이제 인스타그램으로만 서로 교류를 하는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오랜만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딱 받았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 잘 지내지? 인스타그램 보니까 너 진짜 잘 지내는 것 같더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친구가 이제 그때부터 전화한 목적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 정말 요즘 마음이 지옥 같다, 정확하게 마음이 지옥 같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이것도 어렵고 마음에 평안이 없고 정말로 재밌는 것도 없고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혼란스럽게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혼란스럽냐면, 아니 이 친구 인스타 보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잘생긴 얼굴 사진이 막 있습니다. 그리고 큰 키를 가진 사람의 사진들이 막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사진이죠, 그게 다. 일단 잘생기고 키가 커요. 그래갖고 막 사진 찍을 맛이 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진들이 막 있어요, 일단. 그리고 막 여행 사진, 해외여행 사진도 막 있고, 또 운동 사진 막 있고, 맛집 탐방 사진 막 있고. 그래서 인스타만 보면은 막 너무너무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활용 점정으로 이제 러브스타그램까지 이렇게 탁, 이제 여자친구분도 미모가 상당하세요. 그래서 그걸 딱 보고 얘는 진짜 행복하게 재밌게 잘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작 그 친구의 전화를 통해서 들려온 소식은 마음이 지옥 같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정말 남들이 보기에는 행복해 보이는 조건들을 다 갖췄지만 정작 진짜 중요한 그 본질적인 내면의 행복과 기쁨이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친구에게 한바탕 설교를 하면서 이제 정신 승리를 제가 거두기 시작했죠. 역시 잘생겨봤자 소용없다. 키 커봤자 불편하다. 어디 갈 때 막 부딪힌다. 불편하다. 그리고 뭐 내 삶이 짱이다. 뭐 나는 역시 승리했다. 막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왜 이렇게 안 웃어줘요? 나 지금 등에 땀 날라 그래. 얘들아 한 번만, 시험 기간인 거 알겠는데 우리 서로 이해하자고, 알겠지? 나는 원래 안 웃긴데 너희가 웃어줬던 거잖아. 그러니까 서로 이해를 하면서 같이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본질은 빠졌지만 그 겉에 보이는 모습들로만 자신의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요즘 정말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특히나 제가 SNS를 그 친구 때문에 이야기도 했지만 SNS에 보면은 정말 멀쩡하고 재밌고 심지어 똘끼 충만하게 사는데도 정말 개인적으로 얘기해 보면 삶이 재미가 없어요. 힘들어요. 불행해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여전히 있는 것도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번 주부터 3주 동안 깨어있는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룰 거예요. 그래서 매번 말씀을 전할 때마다 깨어있는 삶이란 이런 삶입니다 라는 이야기가 전해질 텐데요. 오늘은 혼인잔치 비유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옛날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보면요, 신랑이 밤 늦게 신랑의 친구들과 함께 신부의 집으로 갑니다. 그때 출발했을 때 신부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신부의 친구들이 등불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저기서 신랑이 오십니다 라는 소식이 들려오면 이제 등불을 들고 차차차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두운 밤에 등불을 켜고 신랑이 오는 길을 예비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신부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보통 10명 정도 그 일을 감당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렇게 신부의 친구들의 등불의 안내를 받고 신랑과 신랑의 친구들이 도착을 하면 그때 이제 들어가서 혼인잔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는 시작하자마자 매우 단호하게 그 10명의 친구들을 5대5로 딱 갈라버립니다. 5은 슬기 있는 자요, 5은 미련한 자라. 이렇게 딱 갑자기 갈라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3절 4절에 보면요, 왜 5은 미련하다고 했고 5명은 슬기롭다고 했는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그 10명의 친구들을 5대5로 두 부류로 나눈 기준은 딱 하나예요. 딱 하나. 뭐 뒤에 보면은 10명 다 잡니다. 그리고 10명 다 등불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10명 다 친구입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딱 하나가 다른 게 있다면 5명은 기름을 준비했고 5명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얼핏 이 비유를 처음 딱 들으면요, 그 당연히 미련한 거지. 램프를 가져왔는데 거기에 불을 붙여야 되는데 기름을 안 갖고 오는 바보가 어딨어,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이것은 그 정도 바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일단 그 램프에 쓸 정도, 일단 불이 피워질 정도의 기름은 가져왔는데 나머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였느냐 안 하였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어쨌든 본문에서 미련한 5과 슬기로운 5의 유일한 차이는 기름을 준비했냐 안 했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부의 친구들은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죠. 지금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막 서로 왁자지껄 떠들면서 이제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요, 뭔가 일이 틀어지고 있음을 암시하는 복선이 등장을 합니다.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그 시작은 신랑이 더디 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신랑이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늦게 왔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 비유에서 어떤 장치를 하고 있냐면,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시기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라는 점이 반영된 장치입니다. 그래서 10명의 친구들은 다 잡니다. 5명은 자고 5명은 안 잔 게 아니에요. 10명 다 잡니다. 그때 자고 있는데 신랑이 온다라는 소식이 귀에 들려옵니다. 그래서 10명의 친구들은 그제서야 부랴부랴 일어나서 자기 등을 챙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5명의 등이 깜빡깜빡하고 꺼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만 얘들아, 우리에게 기름을 나눠줘.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기름을 준비한 친구들은 근데 나눠주면은 아마 너희 등과 우리 등이 한 번에 다 꺼지는 불상사가 발생할 것 같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이라도 나가서 기름을 가져오는 편이 현명할 것 같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그 5명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친구들은 달려나가서 기름을 구하러 가죠. 그런데 하필 그때 신랑이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도착을 하고 이제 신랑은 등불의 안내를 받아서 신부의 집에 들어오고 그때 이제 잔치가 시작이 됩니다.
뒤늦게 달려 들어왔고 문을 두들기고 우리가 기름 사오다가 늦었어요. 열어주세요라고 했는데 그 문은 열리지 않죠. 아마 실제로 그런 일들이 발생했으면은 열어줬겠죠. 여보 저 사람 제 친구예요. 열어주세요 했으면 열어줬겠죠. 근데 오늘 비유에서는 이 문을 절대로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는요 단 한 가지 교훈으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25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비유에서 신랑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예수님이겠죠. 자, 그러면은 신부의 친구들은 누구일까요? 뭐 우리들 성도들 뭐 교회 뭐 다 돼요. 아무튼 우리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신부다, 그리스도의 신부다, 어린 양의 신부다라고 표현하지만 이 비유에서만큼은 여기에서는 신부의 친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잔치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천국 잔치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비유에서 집중할 부분은요, 5은 천국 잔치에 들어갔고 5은 못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 5과 다른 5을 구분하는 기준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5과 다른 5의 유일한 차이가 뭐라고요? 기름을 준비했냐 안 했냐, 이것이 유일한 차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기름이 무엇이냐라는 이슈입니다. 여기서 혼인잔치 비유에서 봤을 때 여러분 등불은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외형적인 조건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10명의 친구들 다 등불을 들고 있었으니까 외형적인 조건은 전부 다 갖추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등불에 비추어 봤을 때 기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 연관성을 봤을 때 기름은 이런 것입니다. 겉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내용물,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있나 없나 잘 구분하기가 쉽지 않지만 반드시 그 안에 있어야 하는 본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이 없는 등불이 의미가 있나요? 기름이 없는 등불 의미 없죠. 그렇죠? 기름이 없으면 등불이 제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신앙생활로 따지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등불을 갖추었다라는 말은요, 외형적인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의미를 뜻합니다. 외형적으로 교회도 등록하고 예배도 참석하고 헌금 생활도 하고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이제 그런 외형적인 신앙생활의 조건을 갖춘 것이 바로 등불을 갖추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름은 겉으로 보이는 신앙생활 그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본질을 의미할 것입니다. 잘 따라오고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등불은 신앙의 외형적인 부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이다라고 하고 행하는 모든 외형적인 부분들을 뜻하고 기름은 그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본질, 내용물을 뜻한다라는 겁니다. 등불이 빛을 내기 위해서는 밖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기름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저 형식적인 일의 반복에 그치지 않고 아름다운 빛을 내고 정말 저게 참 신앙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는 외형적인 신앙생활 안에 뭔가 본질적인 무엇인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이 기름을 뭐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 기름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물어볼게요. 자, 그렇다면 외형적으로는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그 내면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기름은 도대체 뭘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까요? 기름은? 대답하지 마세요. 자, 보통 전통적인 해석은요, 이 기름에 대해서 성령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전통적인 해석은 뭐라고 해석하냐면 구원의 기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죠? 납득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기름이 뭔지에 대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이 기름은 이거다, 기름은 이거다, 기름은 이거다 이야기를 하는데 다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달라도 됩니다. 왜 달라도 되냐면요, 이 기름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내면에 있는 그 본질적인 무엇인가를 다른 단어로 표현한 것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성령 하나님으로, 어떤 사람은 구원의 기쁨으로, 어떤 사람은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달리했을 뿐이지 다 같은 본질적인 내용물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해석이 달라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거듭적으로 묵상하면서 이 기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 기름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저 눈에 보이는 형식으로 끝나지 않고 정말 살아있는 빛을 내기 위해서는, 진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반드시 채워져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오늘은 시험 기간이라 조금 피곤해 보이긴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대부분은 평소에 예배도 잘 나오고 예배도 잘 드리고 그리고 또 초급제자반도 받고 뭐 그런 친구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겉으로 딱 보기에 여러분들은 등불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각자 다 자기 등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경고는 무엇이냐면, 얘들아, 등불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안심해선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형식은 가지고 있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등불을 들고 있는 모든 사람이 등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너는 진짜 신앙인이다, 너는 진짜 참 신앙인이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인정받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형식만 있는 신앙생활, 그냥 겉보기에는 티가 잘 나지 않습니다. 솔직히 예배 잘 나오고 수련회 잘 가고 기본적으로 교회 활동을 성실하게만 해도요, 저 아이 참 신앙 좋다라는 평가를 받는 것은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렇게 친구들도 속이고, 그리고 자기 자신, 그리고 선생님들도 속이고, 그리고 심지어 목사님들도 쉽게 속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일 무서운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잘 들으세요. 제일 무서운 건 뭐냐면 자기 자신도 속여요. 나는 괜찮아, 나는 신앙인이야, 나는 진짜 참 그리스도인이야, 나 이 정도면 괜찮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야 라고 자기 자신까지도 속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끝이 나서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든 아니면 오늘 비유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든 우리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모두 다 서야 되는 그 날이 오는데, 그날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딱 섰을 때 우리 모두가 다 너는 정말 참 신앙인이다, 너는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평가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 우리는 언제나 경각심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를 자신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사역을 하고 아무리 많은 헌신을 하고 아무리 내가 찬양을 많이 알고 예배팀이고 리더고 내가 모태신앙이고 우리 엄마 아버지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기독교 몇 대째 집안이고 상관없이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지 않는다면 그 모든 행위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일어나세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어있는 삶이란 이런 삶입니다 라고 말해보자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깨어있는 삶이란 이런 삶이다. 시작.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삶. 네, 깨어있는 삶이란 어떤 삶인가? 오늘 비유에서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적같이 정말로 순식간에 임하셨을 때 인정받는 신앙인, 그때 너는 정말 내 자녀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신앙인 첫 번째, 깨어있는 삶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삶입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오면요, 우리에게도 그 어두운 밤이 더욱더 깊어질 것입니다. 그 어두운 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할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워나가려고 노력할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박해를 할 것이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무한정으로 제공해 줄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해서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지워 나갈 텐데, 그 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도 동일하게 더욱더 깊은 잠에 빠지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갈 텐데, 여러분 그 시대를 여러분 무엇으로 견뎌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고 지난주에 설교를 들었는데요. 여러분 그 마지막 때가 되더라도 어떻게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믿는 믿음을 지켜낼 수가 있을까요? 어떤 힘으로 그게 가능할까요? 의지요? 의리요? 체력이요? 돈이요? 명예요? 지혜요? 깡이요?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시기를 견뎌낼 수 없습니다. 그 답은 이미 성경에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장 7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입니다. 그 어두운 시기, 그 박해의 시기, 그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가장 힘든 그 시기를 견뎌내고 참아내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완주할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힘은 바로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은 바로 사랑입니다.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입니다. 어두움과 암담함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때 우리는 어떠한 고난도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시련과 위협도 어떠한 유혹도 우리는 떨쳐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다면 작은 유혹과 작은 위협에도 벌벌 떨고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있나요? 반복적으로 지속되는 신앙생활에 그냥 안주하고 있지 않으세요? 그냥 겉으로 봤을 때 교회에서 하라는 것들을 몇 가지를 반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위로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배 안 빠지고 훈련 받으라니까 받고 뭐 섬기라니까 섬기고 수련회 가고 욕 안 하고 그냥 이 몇 가지 의무들을 지켜냄으로써 나는 정말 괜찮은 크리스찬이야 라고 생각하고 계시지 않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어서 잠에서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지만 그런 적이 있었지만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하는 친구들 있나요?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이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나옵니다. 바로 에베소 교회인데요.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에베소 교회는요 정말 좋은 교회였습니다. 모든 것을 잘 해냈습니다. 받을 수 있는 모든 칭찬을 다 받아냈습니다. 2절에 보면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고 인정한다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고 참고 견디고 내 이름을 위해서 게으르지 않았다. 엄청난 수준의 칭찬입니다. 에베소 교회만큼 이런 엄청난 칭찬을 받은 교회는 흔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요 4절에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그 책망의 이유가 뭐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모든 것을 잘 해냈고 수많은 일들을 예수를 위해서 해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책망을 받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그럼 여러분, 칭찬이 뭐 열 몇 개고 책망이 하나니까 그래도 이 교회는 95점, 뭐 못해도 85점 정도는 쳐줄만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 교회의 현재 모습을 어떻게 보시는지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살떨리는 말씀이 나옵니다. 2장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여러분, 촛대를 옮긴다는 건 버린다는 거예요. 촛대를 옮긴다는 건 이제 너를 그냥 내버려 두고 신경 쓰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수많은 일들을 잘 해냈어요. 에베소 교회는 너무너무 칭찬받는 게 많은 교회였습니다. 책망은 고작 단 하나였어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런데 주님은 이 교회를 어떻게 취급하십니까? 아무것도 아닌 교회로 취급하십니다. 85점, 95점, 그래도 우수한 교회, 그래도 좋은 교회라고 취급하지 않으시고요. 내가 너를 버리겠다. 딴 거 모르겠고 처음 사랑, 그것을 회복하지 않으면 나는 너를 버릴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수고와 우리의 모든 노력과 주님을 위해서 행해왔던 과거의 수많은 노력들이 말짱 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무엇을 받아내실 수 있을까요? 헌금? 인력? 어떤 걸 받아내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받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무엇을 달라고 하시든가요? 저는요, 최근에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1월 달에 겨울 수련회를 준비할 때였어요. 사실 제가 겨울 수련회 설교를요 12월 초에 다 끝냈어요. 설교 준비를 12월 초에 다 끝내고 이제 겨울 수련회 이제 행정만 준비하면 되겠다,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다 끝냈어요. 그만큼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이번 겨울 수련회 때 정말 여러분들에게 인생 고백이 드려지기를 간절히 기도도 하면서 새벽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막 그렇게 막 수련회만을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24시간 내내. 그런데요, 수련회 며칠 전에 또 그냥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자꾸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 그거 아니야, 그런 마음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무런 기도 제목도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앉았습니다. 하나님, 저 왔습니다. 하나님, 접니다. 저는 보통 그렇게 기도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앉으면 하나님, 저 왔어요, 그냥 그래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냐면, 세영아, 네 마음을 달라. 네 마음을 내게 달라. 네 마음, 아무리 나를 위한 거지만 수련회에 다 쏟지 말고, 다 뺏기지 말고 네 마음 나에게 달라. 지금 그 자리에서 나를 사랑해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런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2020년에 안 울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갑자기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왜 눈물이 쏟아졌냐면요, 제가 살아오면서 수많은 순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데 마음을 많이 뺏길 때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늘 저한테 하셨던 말씀은 그 말씀이었거든요. 세영아, 네 마음을 내게 달라. 지금 그 자리에서 나를 사랑해라. 와, 그 말씀을 하시는데 한 번 또 우르르 무너졌습니다. 우르르 무너져갖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한참 올려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어제 설교 준비를 마무리하면서 한 번 더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내일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게 아니면 말짱 꽝입니다 라는 설교를 해야 되는데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제가 제 자신을 알잖아요. 지금 제 상태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루하루가 행복한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걸
제 자신이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 모양인데 우리 애들한테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라고 말합니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제는 아무런 은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엎드려갖고 한참 동안 씨름하다가 그대로 잤어요. 근데 방금 찬양하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요, 설교 전에는 항상 그 생각만 해요. 이렇게 설교해야지, 이렇게 설교해야지. 그때부터는 설교에 대한 생각이 아무것도 안 나고 주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만 터져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압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싶은데 그게 내 맘대로 안 돼요. 그게 내 맘대로 되면 누가 하나님 안 사랑할래요 이러겠어요. 여러분같이 착한 사람들이. 그게 내 맘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노력해야 돼요. 내 맘대로 안 되는 거 압니다. 그런데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는 처음 사랑을 잃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한 그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했노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간구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그런 부부들 되게 많은 거 아세요? 쇼윈도우 부부, 쇼윈도우 부부, 전시용 부부가 되게 많은 거 아세요? 어떤 사람이냐면 남편이 성실합니다. 일도 잘하고 돈도 많이 벌어옵니다. 그리고 생활비도 꼬박꼬박 집에 잘 갖다 줍니다. 부부 모임도 잘 나가요. 애들도 학교 잘 다닙니다. 그런데 정작 그 속을 들여다보면요, 그 아내분이 혹은 그 남편분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가정생활이 너무 괴롭습니다. 저는 부부생활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야기합니다.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다 제 친구들의 이야기예요. 다 상담을 듣습니다. 그렇게.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이 생활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더 잘해보려고 막 노력을 해요. 여러 가지 일들로 노력을 해요. 그런데 열이면 열, 자기가 왜 불행한지를 몰라요. 부부생활 정말 나는 성실하게 남편으로서 이 정도면은 잘하고 있어 라는 평가를 받을 만큼 잘하고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괴로울까 모르더라고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뭐가 부족할까요? 그 남편은, 그 아내는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괴로웠을까요?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으니까 그렇게 괴로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똑같습니다. 쇼윈도 신앙인, 쇼윈도 신앙인들 너무 많습니다. 의무는 잘해요. 해야 될 일은 잘합니다. 봉사도 해야 되면 잘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고 행복하지가 않아요. 과거엔 행복했고 재미있었을지 몰라도 지금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괴롭다고 말하고 막 남 탓도 하고 막 그럽니다. 쟤 때문에 그래, 쟤 때문에 그래, 쟤 때문에 그래, 구세영이 설교를 못해서 그래, 막 남 탓 잘합니다. 근데 여러분,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고 행복하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는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지 않고서는 신앙생활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처음 사랑 안녕하십니까? 잘 계신가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처음 사랑이 생각나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했었지, 지금 왜 이러지? 하고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면 좋겠어요. 이 처음 사랑이 회복될 때 우리의 모든 것은 회복됩니다. 이 처음 사랑만 회복되면 우리의 모든 것은 완벽하게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정말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이건 정말 지금 제가 너무 고백하고 싶은 그 찬양인데 여러분도 같이 이 찬양으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선포합시다. 호산나 어서 오소서. 아멘. 호산나 어서 오소서. 예수 내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단지 몇 가지 의무들만을 반복하는 겉으로 보이는 등불만 남은 그런 신앙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우리 안에 기름을 채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 안에 날마다 고갈되어져 가는 그 기름을 채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이,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의 심령을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안에 주를 향한 그 사랑이 없으면 아버지, 우리가 수많은 행위들과
수많은 헌신과 수많은 노력들을 하더라도 아버지 말짱꽝일 수밖에 없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것만 차있는 아버지 특불만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하여 뜨겁게 예배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다시 한번 주님께 삶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여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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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아버지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여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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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일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일하여 주십시오.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는 우리 공동체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직접 가셔서 기도를 해주시면 너무 좋겠고요. 너무 거리가 멀거나 이 자리에 없어서 그럴 수 없다면 우리 시간 마음으로 그 지체를 떠올리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참 뜨겁게 사랑했었는데 하나님 지금은 그 마음이 너무나 식어져 버린 우리 지체들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하는 그 불꽃이 그 씨앗이 다시 한번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주여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넣어 우리 그렇게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아멘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아멘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하나님,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안에 어느덧 형식만 남은 밍밍한 아무런 감격과 감동이 없는 신앙생활만 남지 않았는지 나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만약 우리가 등불은 번지르하게 준비했지만 기름이 없는 자라면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각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 안에 넘쳐 흐르게 되는 그 놀라운 기름을 우리 안에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나의 힘과 노력으로 되지 않사오니 주여 내 안에 갈망을 심어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기를 결단하며 노력하며 갈망하는 그런 귀한 마음을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 심어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